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어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터에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요청이고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뤄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복음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후반부 25절부터 16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16장 전체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자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으로, 그 성에 있는 성막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옮기는 과정 또한 계획처럼 이 과정 또한 규례대로 옮겨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선포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중요하다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규례대로 명령대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규례대로 옮기지 않았던 그 실패로 인해서 이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명령대로 그 준비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했는가?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역할을 부여하셨던 그 일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부여하시고 그대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주어진 대로 역할을 분배해서 누구는 이 메어오는 일로, 누구는 문지기로, 누구는 찬양하는 일로, 누구는 기구를 다루는 일로 각자에게 이렇게 부여한 일들을 감당케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부여받은 일들은 각자 다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의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중점적으로 나눴던 그 성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코데시 또 하기오스라는 그 뜻이 담긴 그 단어의 뜻, 하나님의 성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이 성결로 인하여서 그 구별됨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부터 분리된 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이 과정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본질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금 함께 소통하고 있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나와 함께 소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서 이 성결을 통하여서 온전한 그 소통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들이 오늘 본문 이제 15장 후반부 25절부터 16장에 이어집니다. 그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연결되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결의 그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과 규례에 따라서 이 하나님 언약의 상징인 그 임재의 장소인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 사람들이 감당했지만 결국 도우시는 분은 누구신가를 또 성경 말씀에서 어김없이 말씀합니다. 과거에 실수했을 때는 다르게 무사히 옮겨졌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이 제사 예배를 드렸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과정 속에 순리대로 이루어짐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그 결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겨와서 그것을 성막에 두고 가장 먼저 했던 것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했던 것을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그 장소와 사람들이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것 예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것, 오늘 일어나 시작하는 우리의 첫 시간, 그 시간을 이 시작을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도록 그 하늘의 뜻이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 삶의 장소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그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구별되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이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그것을 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시온산이라 불리우는 그 예루살렘의 꼭대기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이 이 장면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신뢰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 결국에는 이렇게 시온성을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한 이 일들, 그것이 지금 역대상이 말씀하고 있는 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전히 이 다윗의 장막에 성막에 거하게 되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기뻐 춤을 추는 자였는데 아주 신이 났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멈추지 않았음을 오늘 이제 16장까지 계속 그 감사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고백처럼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함께 동참한 무리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 대상이 드렸던 그 예배가 이제 사람들에게도 다시 전해지는 것을 온 참여했던 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16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먼저 말씀했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무엇인가 나누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꽉 짜면 두 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이 구약의 말씀에도 여기에도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짧은 이 세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이 제사의 자리가 이제 축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인생들에게 영이 참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영만이 아니라 이렇게 육도 함께 만족이 되는 나눔이 있다는 것을 이 실질적인 일들을 오늘 또 이렇게 3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참 예배의 모습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의 지금 현재 교제 가운데 애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식탁의 교제가 예배 가운데 후에 식탁의 교제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담긴 이 식탁의 실질적인 교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는 거 그냥 먹을 것이 너무 좋아서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지체와의 교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쁘기에 이 나눔의 교제가 전제된 이 식탁의 교제가 이 교회 공동체는 곳곳에 모임마다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제 그 애찬의 그 식탁의 교제의 시간을 잘 가지셨죠. 어제 우리가 공동체 데이였는데 잘 나누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식탁의 교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식탁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공동체 데이, 목장 데이, 그 식탁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장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막에 자리 잡는 이 광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 성막에 자리 잡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가진다면 어떻게 보면 매우 엄격하고 엄중하고 긴장되는 순간일 것이라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엄중하고 엄격한 그 규례 가운데 긴장의 요소도 있겠지만 우리의 선입견과는 다르게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언약궤가 옮겨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다음에 이렇게 함께 동참한 백성들과의 그 애찬을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이 나눔을 통해서 그 축제가 벌어지는 이 참 기쁨의 현장이 오늘 이 언약궤가 자리 잡는 것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곳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기쁨이 존재하고 참 평안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가진 것을 어떻게 하는가?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목사님, 사모님 계시지만 여기 모인 분들 보시면 참 주변에 잘 나눠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추를 때도 조금씩 다 나누시고 이렇게 봉지 맨날 새벽기도 보면 이렇게 나누시는 것들 보게 되는데 참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밥이 남아도 점심 때 우리가 밥이 남아도 그거 가지고 또 적절히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눔의 가운데 뭐가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로의 나눔 꼭 이런 게 언제 이루어지던가 우리 새벽기도 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나누게 되고 또 예배를 한 후에 말씀을 나눈 후에 그런 많은 식탁의 교제를 우리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공동체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나눔의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기쁨이 넘쳐 흘러서 감사가 넘쳐 흘러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서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나누어 주십니까? 보통 우리의 감정의 상태, 영의 상태를 보면 이런 행위를 나눔의 행위를 할 때를 보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득 차고 넘쳐서 감사해서 넘칠 때 이런 일들이 나눔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풍족해질 때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이 풍족하지가 않아서 내 안에 결핍이 있을 때는 어떠십니까?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할 때 나눠주고 싶던가요?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나의 형편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알 수 없는 그 충만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차고 넘쳐서 마음의 평안이 오고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옆에 지체들에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하시는가?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 사람이 아주 묘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영을 심겨서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알게끔 무엇이 옳은 건지 선한 건지 그 영은 압니다. 우리의 이성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 만족이 있는 줄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것들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지체들에게 잘하게 되는 이유, 하나님의 감사가 넘칠 때, 은혜가 넘칠 때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그 다스림,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 이것이 바깥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 임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제 무엇이든 감사가 넘치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도우셔서 어떤 이들이 했는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확인해 보면 16장 4절의 말씀을 오늘 보시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많은 악기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힘있게 이것들을 감당했고 6절에 나팔을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언약궤 앞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이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이 지금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이어서 한 것이 아니라 찬양이 자기들 가운데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경험을 자신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까워서 이제 후대에게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귀한 경험이기에 기록하여서 전하여 선포하라 한 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지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로 이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여기에 자리 잡았던 것,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민 중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이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서 나눠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 본질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다음 너희 세대도 우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너희도 경험해봐라. 장난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그 중심부의 예루살렘의 시온산인 그 다윗 성에 이 말씀이 자리 잡게 된 이유,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이거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 성경은 이 16장에서 후에 중간에 무엇과 연결하는가 보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12절하고 13절 이렇게 같이 묶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고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언약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해 줍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기억하고 니네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몇 절 더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을 부지런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라고 그 약속의 성취의 이 과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너희들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6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찬양을 하고 나한테 예배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그 성취 때문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모두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8절까지 계속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계속 언급합니다. 이제 이후로 16장의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또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의 고백처럼 여기 16장 후반부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34절하고 35절을 읽을 텐데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본질, 죄와 분리되는 것. 앞에 성결을 말하고 뒤에 이렇게 16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있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줘서 옮기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기에 담아서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찬양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나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 당신이 먼저 약속을 주셔서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라고 구구절절히 이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절기인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딱 1년의 중간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감사할 것, 그 이 구원의 감격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그 신간 속에서 구구절절히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의 날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기쁨과 그 감사,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또 함께하는 모든 관계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누시기를, 그래서 감사와 은혜가 넘쳐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는 이 예배 축제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든 곳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고 목장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또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모였던 그 공동체 대회 때 모임이 또 그 하나님 은혜의 그 모임이 또 계속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주일 이후에 이제 여름 사역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 계획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할 것들 집중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 감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그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